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 때 모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 요즘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맛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이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 기쁘지도 않고 뭐 즐겁지도 않고 그냥 헌금을 내도 이거 왜 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푸는 것이 참 시급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나 어떤 죄악된 사건들,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관점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떤 힘든 기억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과거의 힘든 일 잊어버리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힘든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덜 생각하고 또 기분을 전환해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거나, 흑역사라고 하죠. 그 장소는 피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물건들도 던져버리고 그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과거만 아니었다면 자신이 오늘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봐야만 합니다. 정말 내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되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편안한 환경이었지만 악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환경만 아니었다면, 너만 안 만났더라면,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하는 태도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 환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지 않은지, 환경이나 부모나 혹시 배우자 탓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과거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기독교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내적 치유, 이런 세미나들이 90년대 초반부터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적 치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쌓여서
그게 분노가 된다고 합니다. 상처들이 쌓이고 분노가 되고 그게 증오가 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참 중요하긴 하죠.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뭐 여전히 남아 있는 상처라든지 뭐 원한, 한 같은 것들이 신앙적으로 잘 다뤄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 심리 상담 이런 거 보면 TV에서도 뭐 상황극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뭐 아빠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면 그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상처받은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때 이 주인공은 그 상황에서 아빠 왜 그렇게 그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때 쏟아내지 못했던 말들, 응어리 같은 것들을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이게 이제 연극 치료 같은 뭐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뭐 눈물 쏟고 뭐 촛불 켜놓고 뭐 위로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해결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은 과거에 맺힌 한이나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까? 현재 내 삶에 어떤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을 가질 만한 어떤 큰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내 삶에서 일어나지 말았었어야 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일들을 묻어버리거나 혹은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것으로는 결코 올바른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치유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과거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가질 때라야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나의 과거의 순간들을, 나의 환경들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다. 뭐 저 또한 여유롭고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온 과정이었구나. 내가 만약에 더 부유하고 부자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생사복을 아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내가 죄를 저지르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은 신자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과거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일하심과 섭리를 내가 딱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과거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와 모든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로 역사하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화스러운 삶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겠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들이 다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여러분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요 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사막이죠. 사막.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른 곳이고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편하고 외로운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곳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편안한 환경을 좋아하지 불편하고 외롭고 괴롭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런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친 들판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친 들이 아니면 아마도 못 알아듣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데 몇 년 허락하셨습니까? 자그마치 40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징계를 받게 된 것이고,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끝날 즈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슬픈 과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하십니다. 슬프고 외로웠고 너무나도 불편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 그 광야를 그냥 잊어버리고 희망찬 그 가나안의 미래만을 생각해. 너 이제 그 40년 고생해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날만 생각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과거의 여정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40년 광야를 새롭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 40년 동안 그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인내로 끊임없이 돌보셨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쓰라린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혹시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어떤 불평과 후회나 한탄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씨름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 하던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모래 위에 난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에 갔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홀로 두시냐고 울며 괴로워할 때 그 순간의 발자국이 이렇게 한 사람 발자국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업고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확인이 없이 과거에 사건들을 묻어만 놓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좁게 보게 되는 것이고, 복음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압니다.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가 아는데요.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그 손길로 섭리하시고 참아내시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들은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주변에 불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가 많고 늘 걱정하죠. 늘 일어나지 않은 일도 막 걱정합니다. 그 자신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괜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편할 때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상황이 나빠지고 뭐 사업에 이렇게 잘 실패가 있고 자식들이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그게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내게 고통을 주는가? 이런 믿음으로는요, 장래의 은혜와 소망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늘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광야를 기억해라. 광야의 그 40년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새롭게 바라봐라는 명령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고 억울했고 참담했고 괴로웠고 외로웠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시련과 갈등을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그냥 묻어둔 채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하고요. 또 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뭐 기도 1시간 가지고는 안 돼. 2시간, 3시간 많은 기도의 양을 쌓습니다.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쫓아다녀요. 그러나 그런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왜? 과거를 그냥 묻어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아픈 기억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셨는가 아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광야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중반 부분 보면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낮추신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자, 2절의 중반에 너를 낮추시며 한번 나오고 3절 시작에 너를 낮추시며 이 두 번 나오죠.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광야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주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뒷장 넘어갔어요. 9장 6절 7절 자 9장 6, 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요.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역과 불순종을 기억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는 악한 존재인가를 알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너무 당당하고 자격이 있고 합당하다고 여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 때문에 슬퍼하는 솔직한 이유 중 하나도 그 과거가 우리를 낮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쓰라린 과거,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쁜 짓도 안 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따지고 항변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를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어떤 상을 받았고 또 어떤 업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액자에다 걸어놓죠. 상장 걸어놓고 상금 걸어놓고 내가 이런 상을 받았다 드러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높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잘난 것은 보이고 싶고 못난 것은 감추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만은 결국에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성과 부패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나 상처 치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성과 죄의 문제고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내적 치유가 왜 문제가 됩니까? 과거의 상처를 내 교만으로부터 나온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내가 피해받았고 그것은 내가 이게 해결해야 되는 상처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았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이 전제를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서 피해 의식을 부추겨서 자꾸 회개가 아닌 자기 연민으로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면 서로 내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는 듯한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내가 힘들었는데 당신은 더 힘들었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요. 공감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공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예절이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 연민을 강화시키고요. 피해 의식을 자꾸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셔야 할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자신의 죄악과 죄성과 심히 부패함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낮추시려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회개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 광야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요. 뭐 식물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셔야만 되고 또 반석에서 오아시스 같은 데서 물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복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렇게 길렀던 뭐 가축이나 뭐 그런 짐승들 가운데 잡아 이렇게 먹으면서 뭐 이렇게 가죽옷을 뭐 만들기는 했었겠죠. 신발도 만들긴 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그렇게 기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의복과 신발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주 그냥 이걸 훈련하는데 아주 최고의 장소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산다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게 광야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8장 17절 18절 우리 8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 동안 낮추신 것은 그들이 죄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른 우상신 섬기지 말고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며 살아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당시 지천에 깔려있던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잘 섬기며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국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결코 어두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받고 괴로웠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잊어서도 안 되고 묻어서도 안 되고 현재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런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좋은 환경이 펼쳐져도 하나님을 굳건히 섬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런 좋은 일들,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슬펐던 그 과거, 요셉이 17세에 팔렸죠. 13년 노예 생활 하다가 그렇게 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노예 생활 감옥 갇히고 하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데요.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은 그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때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내가 먼저 애굽으로 오게 되었구나.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앞날이 잘 풀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쓰라린 그 과거, 흑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거 가운데 내가 진짜 얼마나 추하고 교만했는지, 미혹되기 쉬운 존재였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옥 보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가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절실하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신은 뭐 문제 없고 잘 풀리고 뭐 괜찮은데 자꾸 나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평, 원망, 상대 탓을 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더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더 많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이 마음이요 우리가 높아졌다는 적신호입니다. 즉시 과거의 광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40일 금식기도 성공했다고 그거 명함에 찍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39일까지 하고 그냥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40일 찍어놓고 금식기도 3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새벽 기도도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몸이 한번 아프고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번씩 빠지면서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그 사람의 심령이 훨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과거로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펼쳐지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뒤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길은 결국에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상태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빼닮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선하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믿음의 관점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미혹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